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꼭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잘 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다스릴 수밖에 없고 또 땅을 정복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지금은 미약한 자 같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겨자씨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그늘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디자인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요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디자인에다가 황치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루어지더라도 엄청나게 더디게 이루어지기를 막 바라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디자인대로 되어가는 그 역사 속에다가 누군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히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단은 방해를 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보탬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를 언급하면서 역사 속에 두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둘이가 있잖아요. 그 산파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사실 출애굽기의 시작 이야기에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부터 딱 끄집어낸다든지 이렇게 짠하고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싹 산파 이러면 요즘도 산모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중이 없는 이 두 사람을 출애굽기 1장 모세가 등장하기도 전에 초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두 사람의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 출애굽기 이야기의 시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니면 모세도 세상 구경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요, 이 두 히브리언 산파 없이는 출애굽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이 해가시겠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두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이름이요, 이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끝내고 나면요, 또 노년이 되고 나면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브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역사가 십브라 부하를 평가를 하고, 성경이 십브라와 부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요, 아무 짝에도 별로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것, 대중이 나를 평가하는 것, 후세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럴수록 그 사람의 영광스러움은 커지요. 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의 이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보다도 영원히 변함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 속에 나는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그 역사 속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야 이 자식아 공부해서 남주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워낙 못 사니까 공부라도 해서 니 혼자라도 잘 살아라. 이거. 부모 잘 생기라는 소리 아니다. 니라도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새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된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아주 더티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는 거 봐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요. 뭐 연봉 뭐 한 7천만 정도, 우리 7천만 된 사람이 없나 보다. 아니, 우리 국제적으로 다 볼 때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지면 다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산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레이시아 랑카이에 어떤 하루에 80만 원 숙박비가 되는 리조트를요, 한 2시간 동안 구경을 했는데, 거기 다 그늘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독서를 하는 사람이 워낙 멋있어 보여가지고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요. 저기 노르웨이 옆에 그 나라가 뭡니까? 세계 중에 있잖아요. 핀란드인가? 네. 거기서 왔대요. 그 직업이 뭐냐 이렇게 철공소 일한다더라고. 철공소. 네. 그 사람들은 철공소 일을 하고도 1년에 한 번쯤은 80만 원 주고 숙박할 수 있는데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자기를 즐기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더 즐거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기쁠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기쁨의 원인이 되실 텐데 예수 앞에 제자도 있고 또 어린 소년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왜 기뻤냐? 백성들은 왜 기뻤냐 하면 먹고 배불러서 기뻤어요. 제자들은 왜 기뻤겠어요? 나눌 것이 있어서 기뻤어요. 남의 것을 나눴지만 나눌 것이 있어서 기뻤어요. 그 나누는 사람이 그럼 굶었겠습니까? 12광줄이 남았는데 뭘. 12명이 한 광줄씩만 먹어보세요. 먹고 또 남아요. 그러니까 배불러서도 기쁘고 나누어서도, 나누는 사람은요, 나누어서도 기쁘지만 배불러서도 기쁜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소년은 어때요? 소년은 자기 앙 2개, 물고기 5개를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드린 기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드린 자가요, 백성들이 먹고 배불러하고 제자들이 자기 것이 확 커진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보고 또 자기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물건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드린 것으로 오는 이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면 거기 기뻤을까? 막 밥 굶었을까요? 그 아이도 배불렀을 겁니다. 나누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배불르고 나누고 드리고,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기쁨의 최고의 크기가 거기 있더라는 거죠. 드리는데. 드린 자는 나눌 수도 있고요.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요. 나눈 자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은 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드린 자는 최소한 3번, 4번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이 역사 속에 내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들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다이나믹할 것이고 훨씬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것이고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동기부여가 다른 사람에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이정현이라는 그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 그 사람 당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분이요, 항상 잘은 모르지만 선거 때마다 그분의 나타나는 모습이 얼굴에 열심이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말을 할 때도 보면 입이 막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이 액션을 취하는지요. 여러분 박수를 쳐도요, 요래 치는 것도 있고요, 요래 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치는 것이 보기 좋겠습니까? 지보기 좋은 대로 박수 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박수 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글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 무더위에 저런 요즘 제가 땀이 그냥 이마에 땀이 그냥 송글송글 맺히는 게 있어요. 막 보드락지 같은 것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무더위가 나에게 흘리게 하는 땀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땀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집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제 안 울기로 좀 작정을 했는데 지도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데 나 정말 울고 싶어요. 이 무더위에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기력이 빠지고 막 지쳐서 하고 막 툭 하면 하고 들어놓고 어제 우리 영선부하고 이 김동인 사님이랑 오셔가지고 그 안내위원들을 위해서 선풍기를 공중에 다니는데 한 4시간을 작업을 하더라고요. 끙끙 하면서 하더라고요.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더워서 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올해만 참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겨울에 달아놓으면 내년에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땀이다. 2가지 기쁨을 주는 땀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영원히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므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금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확장되는 나라의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정말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가장 두려웠던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찮은 사람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살려줬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영원히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는 행동이죠.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활동이 용기 있는 활동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것이 산파의 역할이든지 그 철공소 직원의 역할이든지 목사의 역할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목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직장에서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전부 다 용기 있는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활동은 바로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모세를 낳은 아버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빽빽 울어 쌓고 할 거 아니에요. 그 3달 동안 아이를 숨길 때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용기 아닙니까?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온다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용기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27절에도 가보면요, 모세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네. 애굽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은 결국 용기 있는 행동을 촉발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든 모세 부모든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서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가 딱 입력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우리는 입력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 각인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용기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태국 박람회에 교회를 헌당하고 또 6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60주년 행사 하나 딱 했습니다. 수건 한 장씩 돌리는 거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 우리인데 6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에게 교회를 하나 헌당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은 용기 없이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용기 없이는. 그만큼 또 용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뭐 하려 해요? 내 원하는 일 하고 하면 되고 내 즐거운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도 용기 없는 자는 못 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뭐랄까요, 그걸 갖다 무슨 법이라 그러지?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사람의 용기가 오더라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어떤 위협이나 협박 앞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협작꾼들 또 모사꾼들의 공갈에 안 넘어갑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뭐 객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는데 뭐 세상이 두려울 거 있었으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살아가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용감해서. 안 용감하면 싸워야 되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싸워야 되지. 용감하니까 둘 다 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거 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행복했던 발견이었는데요. 용기는 자기 믿음의 증거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용기는 자기 믿음의 증거다.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 있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스스로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이. 용기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원래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 흑인들이 차별받는 것과 독재 정치가 너무 심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살다가 풀려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요, 취임식을 할 때 자기를 감옥에서 제일 괴롭혔던 그 교도관을 초대를 해요, 취임식에. 그리고 백인을 부통령으로 임명해가지고 정치 보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이런 행동이 뭡니까?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약할 때 약할 때에 불의하게 강한 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또요, 강할 때에
약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또한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그리고 세상의 인권 투사들요, 지똑똑이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만,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항하는 용기만 가지고 있어요. 약자들의 관용을 베푸는 용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는요, 강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약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용기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강자가 되고 난 뒤에 이전의 권력자들이 약자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넬슨 만델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평화상을 주고요.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기빈들이 그 죽음 앞에 가서 애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역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의 산파들이었던 이 시브라와 부하도 사회적인 약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집트의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미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용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것 때문에 그 용기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나 세상 안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보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기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하는 답입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아멘. 지금 이 산파들이요,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죠? 아주 쉽지 않은 상태잖아요.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 산파들이 달려가고 또 애굽 사람이 쳐다도 볼 수도 없고 안 그렇겠어요. 뭐 주변에서 온갖 신경이 쓰일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요, 신경 쓰일 일이 많을 때 집도를 하면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아이를 온전하게 받아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기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쑥쑥 빼내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푸푸푸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뭐 3시간, 4시간 가서 뺀다고 애를 먹는 게 아니고 뭐 손만 대면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순풍순풍 잘 태어나고 건강해서 죽는 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도 원하는 일이고 이삭도 원하는 일이고 야곱도 원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원하는 일이 자기 식구들이 번성하는 거. 또 하나님도 원하는 일이에요.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해결하네. 뭐 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랬더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랬더니 그 모든 게 한 방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그 직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자기가 손댄 것들이 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주셔서 거기가 잘 되는 역사를 하겠다. 아까 말했죠.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 물고기 5마리 빵 2개 물고기.
웃으시려면 입을 벌리고 웃어야 비웃음이 안 됩니다. 물고기 5마리, 빵 2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드린 그 소년이 제일 기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제일 오래 갈 거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두려운 일에 십보라와 이 부하가 그냥 내 산파 안 할래 해버리면 자기 목숨 안전하게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애굽 애들만 받을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했더니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번성하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막 뛰어놀고 막 번성하고 강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2 사람의 마음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엄청나게 기쁜 거지. 남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의 수고로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신령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째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뭐 하겠습니까?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고 21절이 말하죠. 여기 경외라는 말도요, 뭐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존경해서 각별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해서 높이는 마음, 존경해서 조심하는 마음, 존경해서 뭔가를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 이런 것이 바로 경외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요, 이런 것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는 문자적으로 보면 직업으로 보든 환경으로 보든요, 별로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일 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미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이야기 속에 십부라와 부하 이름을 탁 앞에 내놓은 것을 그냥 무심코 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오늘 삶의 모습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너야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처럼 땅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